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이사야서 제4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한 것인가 보면은 그래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길 성인데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도 모를 뿐더러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을 따라서 믿는 것이 현실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조금 믿음이 부족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다는 거지요. 성실치 아니하며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어 내 자신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더라 패역한 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모든 자에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없게 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로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법도와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이끌어 줄 거다. 그게 바로 9절이라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 직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볼 때에 거기에 따르지 못하니까 그건 뭐 그렇게 믿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건진다는 구원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을 해놓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그냥 멸절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너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왜냐하면요,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육신대로 살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집을 쓰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라고 있는 것이나 또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과 정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소망을 더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확인하고 나면은요, 내 속에 환란이 생깁니다. 세상 것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것이 어떨 때는 세상이 좋은 것이, 좋은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조금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할 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크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적고, 이게 순식간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을 버리자니까 세상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뒤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정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과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밖으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미운 사람 보면 이게 막 성질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던 것이 오히려 미운 사람에서 축복기도해 주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참 고난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이. 힘들어. 내가 참는다고 했다가 축복기도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그만에 좀 있으면 속에서 확 올라가서 한번 또 퍼붓거나 싸우고 나면은 또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또 괜히 또 이렇게 했구나, 이거 내가 마귀한테 뭐 졌냐느니 별소리 다 해요. 어려워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또 무너져가지고 또다시 그걸 이루려고 하면 또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됩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양심이란 것은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으면은 이제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선한 양심이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까짓 거 뭐 저번에도 내가 안 됐고 이번에도 안 됐고 그까짓 거 시큰 죄나 진짜 말이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는 상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부패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썩은 양심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 생활을 살다 보니까 또 제가 들어가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됐습니다, 말씀대로 살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택하여서 불러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풀면서 택하였노라.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요, 내 세상에 향한 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을 버리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올바로 알고 영생의 소망만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서 어려움 겪어서 불러낸다는 것이죠. 거기서 택해낸다는 것이죠.
아무나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갔을 때 조금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천국 갈 같으면은 야, 그 천국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예? 네 예수 믿으면은 내 이미 죄든 거 천국 갔다 난 차라리 지옥 가야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양심으로도 그렇고 모든 마음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수단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찌 내가 욕되게 하겠느냐? 그러고 또 내 영광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다를 바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요. 한번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 자비도 없고 더군다나 더 융통성도 없어. 그게 우리들의 생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뭔 이해타산했으면 아이고 내가 손해보고 맞게 이렇게 끝나지만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화나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는 건 좋은데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손해 안 보는 건 좋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렇지만은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라야만이 된다. 아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러면 야,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술 한잔 이거 잡수세요. 그러잖아. 아이고 목사가 무슨 술을 먹냐고 옆에 사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러고 원래 그 먹잔다 했더니 그 사람이 하면 내 친구 술 먹던 잘 먹던데요. 내 친구 장로인데도요 잘 먹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요 장로, 목사, 성도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낸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면은 뭐 그렇지만은 떠나지 않으면서, 쉽게 말씀해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 따르는 하나님 속을 새긴다면은 고난에 당하게 해서 거기서 연단을 시켜서 올바른 자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 금도요, 불로 연단이 없으면은 정금이 되지 않습니다. 은도 불로 연단이 되지 않으면은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처럼 하냐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닥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데 말씀이 없이 어째 성도들의 양심이 선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101절에부터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적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을 망하리로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가버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의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가 내가 최고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의 자비를 자랑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고난당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곤고할 때 망했을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전에 몰랐었는데 저 사람이 어려우면서도 굳굳하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그전에 멸시했는데 내가 망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은 최고대로 알겠다는데 야, 저 사람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비춰주는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천국 가겠다 나야 천국 가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비춰진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면은 하나님을 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인생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자,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을 의지하는 자, 잘나고 멋있는 거 이런 거, 하여간 세상 조건 그런 것을 의지하는 자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나요? 네?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죽도록 조국이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해주면은 좋아서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은 나도 왜 그런가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의 삶을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근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는요 영생과 축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안 나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나와 거기.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서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도록. 이사야서 4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부터 가서 봅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영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합한 자라 그럽니다. 또 그렇게 전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낮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걸 대적해서 우리가 모여서 저 힘과 대적해서 너희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너는 우상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저들을 쳐서 싸우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권세를 이기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되어지도록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숫자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멸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사람의 뜻이 거기 뭐가 어떻게 거기서 뭘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 뒤에는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8절 가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아무리 믿지 않아도 그렇게 믿지 않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하나가 모든 사는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분노하고 진노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요 우리가 아주 쉽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의 입을 열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뱀의 입을 열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을 불어도 역사하십니다. 꼭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순종으로 성실하게 행하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나 저렇게 보호하시나 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둔한 자는 좀 뭐 생각이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걸 행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더럽고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오직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아멘.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그렇겠죠? 예? 신랑이 속색이 나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색이 나요?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고린도서에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를 막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때를 따라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말씀드려 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망 같은 거 할 필요도 그거 할 필요는 없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다한 때까지 감사하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